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에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단 자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와 되게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용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3년 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치다가 받게 된 죄에 대한 심판은 3년간의 감옥살이를 채움으로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옥살이를 할 때는 매일매일 힘든 노역을 해야 했긴 했지만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용세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용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만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헤맨 후에 자디찬 길바닥에서 죽음과 같은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용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용세를 초대해서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용세는 새로운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락한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지 새벽 2시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용세는 이미 모든 피곤이 풀려서 잠에서 깨었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아까 식사할 때 사용했었던 식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식기들은 일반 식기들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것으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값나가 보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기들은 얼마 정도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식기들을 당근에만 내다 팔아도 꽤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세는 그 식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기들 앞에 선 용세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식기들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용세는 그 식기들을 당근에 올리기도 전에 그의 재범을 고려해서 그의 뒤를 뒤쫓던 경찰들에 의해서 바로 그 다음날 붙잡혔고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의 집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세는 죽음의 바다에서 그를 구원해준 유일한 구원자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주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동네에 이 절도전과자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사람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그 소지품에서 누군가 목사님께 선물한 것 같은 식기들이 발견되었지 뭡니까? 그래서 확인차 찾아왔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세는 차마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다마다요. 이 사람은 며칠 전 저와 식사를 하고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떠날 길이 있다기에 제가 선물을 좀 챙겨서 보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용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죄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 용서해주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주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 용서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용서함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되리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부정하거나 애써 합리화하거나 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장 분명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세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그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지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용세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겠다 라거나, 그렇게 용서해 줄 것 같았으면 좀 더 훔칠 걸 그랬네 라거나, 어차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결단했으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로 그 은혜가 용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용세는 그 어떤 순간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직시하게 되었을 것이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뼈저린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은 비방자이고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며 그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고백과도 금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받게 해야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가 큰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도죄를 지었으면 감옥에서 3년은 살아봐야 그 사람이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또 죄를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며 이 세상 역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식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 그가 본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의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라고 찬송할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찬송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벌레보다는 낫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벌레 같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들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벌레 같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벌레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시편 8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님,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참 신기해합니다. 한 달 수입에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써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중에 10분의 1을 헌금할 수 있느냐며 놀라워합니다. 그게 가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좀 놀랍긴 합니다. 아니 나는 대체 어떻게 일주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도 또 이렇게 휴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대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내가 다 써도 빠듯한데 이렇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바로 은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과 같은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데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은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험난한 장애물들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사역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선교사님께서는 드넓은 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 내가 이렇게 휴양지에 놀러와서 요트를 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휴양지의 바다가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가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로 변하더니 갑자기 산들이 치솟고 장벽들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꿈인데
순간 이게 꿈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꿈에서까지도 이렇게 장애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니까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산들과 장벽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기대하기로는 이게 꿈이니까 저 산들과 장벽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벌어진 결과는 선교사님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온천탕 아래서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물이 막 끓어오르면서 불어나더니 그 산들과 장벽들이 다 잠기게 되어서 다시 그 바다 위로 선교사님이 항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사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이 들어갑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에너지를 내 능력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차오를 때 문제는 은혜 아래 다 잠겨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수고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말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식들을 보게 될 때도 수상하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시상식들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 상은 제 노력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영광된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상소감을 말할 때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내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과시하고 피력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감사한 사람 이름을 한 명이라도 더 말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는데 나는 염치도 없이 그 도움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 어떤 감독님, 작가님, 또 누구 선배 배우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기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와서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미담이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은혜로운 소식이 천사를 통하여 무덤에 나온 여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어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알리도록 전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회가 될 때, 아니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며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수고를 감당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